뭐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이죠. 참 민족을 위해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목숨 바쳐 왕에게 나아가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 참 크고 그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 과연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 과연 에스더 한 명의 힘으로 이 사람들의 위기를 이겨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제가 가진 질문이죠. 과연 이 민족의 위기, 아달월 12월 13일이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으로 볼 때 12월입니다. 12월 13일에 모두 죽게 된 운명을 에스더 혼자서 이겨내게 된 걸까? 그녀의 힘 혼자서 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데, 과연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한 것은 우리 이미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에스더의 혼자의 힘으로 이 민족의 위기를 이겨냈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는 페르시아의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기원전 470에서 80년대의 일인데, 이때는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넣어도 여러분 죽지 아니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페르시아의 1대 왕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아주 이 믿음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누구라도 좋으니 자원하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두 번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에 끌려온 포로,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1차는 수르바벨과 여러분 예수와 제사장, 그 다음에 2차는 여러분 이 에스라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지금 오늘 에스더가 나오는 이 시대는 언제냐? 포로들이 1차로 5만 명 정도 가까이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이 지난 때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살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아직 재건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이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짓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성전 지으려고 돌아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지. 근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왜? 여기서 자리 잡았는데, 70년 동안 자리 잡았는데, 사업장도 집도 돈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간다? 아, 난 그건 못해. 난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살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에스더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야, 이 사람들은 용기 내서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보실 텐데, 여기 자기를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보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들에게 믿음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자,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7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몇 년 지났어요? 12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대 4대가 지나가도 5대까지 지나간 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그런 포로로 끌려온 페르시아에서 과연 120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남아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볼 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를 어디를 봐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전을 졌다, 말씀을 매일 읽었다, 말씀을 따랐다,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는데, 에스더서에는요 그 흔한 하나님, 여호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예배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헌금 드렸다, 모여서 미스바처럼 집회를 했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1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오늘도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집 사고 장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작년 봄에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깊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구나. 왜냐? 에스더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들도 또한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서 3장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교만해져서 지나가는 신하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내 위에 왕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절대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 10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10계명 1계명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만 봐도 모르드게가 예배했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헌금 냈다 한마디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한 번도 내뱉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십계명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만이 여러분 화가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나에게 절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요.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왕에게 가서 유대인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난하고 오해를 막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저들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당신의 왕권에 도전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에게 불신과 그리고 위협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데 은 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하만이 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왕이시여 이걸 당신의 국고에 넣으셔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왕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한 날 한시에 싹 몰살시키를 여러분 계략을 통과시키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결국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들의 집을 뺏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게 3월, 아달월은 12월, 이제 10개월도 안 남은 절체절명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요 하만에게 다 당할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 가진 집들, 돈들 다 뺏길 것 같아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민족의 위기 앞에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면 이들이 대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4장 1절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성경을 찾지 마시고 스크린을 보세요. 그래야 잠이 깨요. 자, 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한날 한시에 죽고 재산과 집과 돈과 모든 걸 싹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런 위기가 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 첫 번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여러분 젊은이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리고는 그렇게 어린 여리고는 그렇게 이겼는데 저 쉬운 아이성에서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재산을 취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곳곳에 성경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부르짖어 울부짖은 이 모습은 뭐냐, 회개와 자복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밖에 나가 울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이 전국에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에 각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군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다 유대인들은 또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에게는 예배했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하나님 세 글자, 여호와 세 글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로에서 끌려온 지 120년이 지났고요, 50년 전에는요,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잘 살고 잘 먹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이 뭐 했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위기가 다가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나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해요? 무릎 꿇어요. 살려달라고.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왕에게 또 다른 로비를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정치적인 술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뇌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왕에게 줘서 이 조서가 통과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아, 야, 우리 금 모으기 운동하자. 우리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1987년도에 예? 평화의 댐 만들자고. 예, 그때 저희 아버님도 금가락지랑 막 금시계 막 이런 거, 금시계는 없으셨어요. 예, 금반지 빼가지고 막 그렇게 모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유대인들아, 다 금 모으기 하자, 은 모으기 하자.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왕에게 탁 갖다 바치면서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인 술수, 여러 가지 뇌물을 먹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뭐 했느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들이 위기가 다가오자 제일 먼저 찾은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위기가 찾아오면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들, 첫 번째 모르드게 하나님 찾았어요. 두 번째, 그와 함께한 유대의 동포들도 여호와를 찾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그러면 에스더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한 후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왕비일지라도 죽는 것. 그러나 왕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왕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다가오자 그 가슴속 깊이 감춰왔던 믿음이 화산처럼 분출되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젊고 예쁜 신앙적인 에스더, 누가 봐도 주인공 역이 잘 어울리는 에스더, 일사각오의 에스더, 당연히 누가 봐도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책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서잖아요. 누가 봐도 에스더가 주인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만 믿음이 훌륭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가 결단하기 이전에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자복하고 회개했고, 이미 에스더가 결단하기 이전에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 위에 눕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맨 나중에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지.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으로 각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미 에스더가 각성하기 이전에 유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도 훌륭하지만, 그 이전에 모르드게의 믿음도 훌륭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 유대인들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 이제 80이 넘으셨죠. 에스더 선교회 기준이 80이 넘으면 에스더 선교회가 되는데, 일려 선교에서 나 80 넘었는데, 에스더 선교회가 많아가지고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가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소목사님, 나 80 하나인데 나 왜 에스더 안 보내줘?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못 올려보내는 거예요. 에서분들이 건강하셔가지고 사실은 여선교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들이 있잖아요, 서정달 목사님과 함께 개척시대를 이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80년대 90년대 조원교회에 여러분 교회 문만 열면 그냥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부흥의 시대를 함께한 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분들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여선교회랑 2여선교회는 섭섭해하는 눈치인데 저분들도 그랬어. 개척시대를 함께 했어요. 부흥의 시대를 함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45년이 흘러서 30, 40대의 꽃다운 나이는 지나가고 이제 노인이다, 어르신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45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뒤로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뒤로 그냥 물러나는 것 같고, 교회를 보니까 30대 40대 참 꽃다운 저 젊은 여자들이 교회의 주역인 것 같고, 50대 60대가 교회의 중역들인 것 같고, 마치 꼭 교회의 주인공들인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믿음도 좋으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에스더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에스더와 에스더 시대에 일어난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만이 주인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에스더만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주인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이 많은 모르드게도 주인공이었습니다. 힘없는 유대 동포들 각지에서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부르짖었던 그 유대 동포들, 이름 없는 유대인들도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더 선교회도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만이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작년 봄에 에스더서를 강해하는데 아무리 보니까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했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려 선교회도 주인공입니다. 노아 선교회도 주인공입니다. 얼굴 팽팽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젊어 보이는 저 여선교회만 꼭 교회의 주인인 것 같고 주역인 것 같고 아닙니다. 에서와 함께한 사람들도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0세를 훌쩍 넘긴 성도들, 80세를 넘기신 어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아파요. 아파요. 그때마다 제 마음도 아파요.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알죠.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야, 호텔이 따로 없어요. 그 정도면요 5성급 호텔에서 수련회 하는 거야. 몇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80년대 교회 개척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여러분 20인용 텐트를 2개를 기차에 실어가지고 그 느리게 가는 장항선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윤영자 권사님 소뚜껑을 등에다가 메고, 무슨 자기가 캡틴 아메리카야? 방패를 뒤에다 끼고, 그리고 가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 프로판 가스를 빌려다가 입으로 불어가지고 불 땐 거기서 밥을 하고. 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뭐 캠핑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캠핑장에 돈 받고 하잖아. 그럼 물도 주고요 샤워 시설도 제공했는데, 그때 캠핑장이 어디 있어서 모래사장에다 그냥 까는 거지. 거기서 집회하고요 모기 뜯어가면서 그냥 육성으로 하는 설교에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한참 자고 있는데 너무 축축해. 봤더니 여러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멀찌감치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물이 흘러들 줄 모르고 한참 자다가 새벽 2시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자고 있네. 텐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했단 말이에요. 청년부 수련회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결단하고, 그때 그 뒤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은혜 받기 하기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애쓰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걸음걸이도 느려진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예. 저는 아멘이 약하면요 괜찮아, 이해해. 왜냐하면요 기력이 없어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가는 세월 어떻게 막아?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예. 오늘은 이쪽에 앉으셔서 그렇지 보통은 이쪽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가대 아멘,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근데 여기만 아멘. 이분들도 옛날에 다 여러분들처럼 엄청 크게 아멘 했어. 예, 기력이 조금 없어서 그런 거지.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큰 믿음이 있고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분출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45년을 섬겼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더만이 주인공이 아니었듯이 그와 함께한 모르드게도 주인공이었고 이름 없는 유대인들도 주인공이었듯이 우리 교회의 에스더도 주인공이고 노아 선교회도 주인공이고 일려 선교회도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이어 선교회가 좀 섭섭한 것 같아. 오늘 밤 맛있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불러줘? 이어 선교회도 주인공이고. 아멘. 괜찮아요, 이어 선교회? 괜찮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힘없어 어려워 주저앉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고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신앙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과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었을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온 유대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에스더도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주인공의 타이틀은 에스더가 차지했지만 에스더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의 위기를 이겼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한마디 남겨놓고 가셨어요.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조원교회 저력을 확인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저력은요 잠깐 반짝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저력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에 선배들이 쌓았고 후발주자가 쌓았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쌓기 때문에 교회가 저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이분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노아 선교회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저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교회에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주역이고 주인공이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